저는 소시적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7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괜찮지요? 예, 3주 동안 푹 쉬시고 한 달에 한 번 딱 나오는 거지 뭐, 그죠? 여러분 불교는 말이죠,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만 딱 절에 갔다 와도 그 사람은 불교인이에요. 그 어디 가도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 교회 갔다 오고 1년 내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어떠냐고. 정 힘들다면 2주에 한 번 어떠냐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중에 참 오늘 교육이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100% 동감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부족하였어,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도대체 이건 뭐 우리가 예수님께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라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본문 중심으로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리심산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 여인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리심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적도 엉터리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답변이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이었습니다.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아주 혁신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저 말씀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저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뭐 분명히 영향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저 본질적인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기 영과 진리로 할 때 영, 저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와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예배해야 된다.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 명령입니다. 그래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추상명사를 즐겨 쓰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이 헬라 문명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전후좌우 문맥 보면은 답이 딱 나와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은 제가 우리 2주 전에 3주 전에 봤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따로따로 띄질 않았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관사가 하나입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life.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사가 하나 붙었다는 것은 뭐냐면 길, 진리, 생명이 결국 한 단어, one word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도 예수님이고 진리도 예수님이고 생명도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진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은 성령과 뭐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배하는 자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또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해야 된다. 이 의미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누구와 함께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예배자가 예배하러 나옵니다. 나올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보혈로 나 자신을 덧입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2부 예배 시작할 때 거룩이 먼저 나오죠. 저 찬양은 영광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송 부르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를 먼저 해야 돼요. 내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보혈의 은혜에 덧입혀서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거룩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거룩 부르셨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늦게 오는 것은요 벌써 예배를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배자가 5분 전에 오라는 이유가 뭐냐? 예배 시작하기 거룩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아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제 말에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참 예배를 온 교우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예배를 역동적으로 정말 멋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뭐 다람쥐 채팩게 돌씩 뺑뺑 도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참 드릴 때마다 뭔가 하나님 그런 예배 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일날 보여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성도들이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제가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입에서 뭔가 시커먼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마치 입김 나오듯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탁 치는 거지. 속죄가 먼저지. 그 말이에요. 성결해야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는 성결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그냥 묵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묵도에 뭐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주여 성결한 자로서 예배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거룩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특별히 우리 찬양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입에서 시커먼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언제 그럼 찬양 때는 속죄하노?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찬양 연습하러 오잖아요, 그지요? 오자마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시죠. 그때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 때도 연습하러 늦게 오는 사람은 그 기도할 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로 연습 들어가야 되니까. 그날 입에서 뭐 나올 것 같습니까? 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바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여기서 예수와 함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결한 자 되었을 때 성결한 심령에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도우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영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럴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그날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특별히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그날 그 모든 예배자는 삼위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현장이 예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그곳이 바로 영광된 자리고 예배자는 그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 예배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이런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대면해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예배자에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에 예배자는 육신과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재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린 자는 그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몸도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예배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영동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 시 삼위 하나님을 모두 만나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내 영과 육이 재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그 영, 생명, 우리의 이 생기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부 핸드폰 쓰시죠? 핸드폰은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나가면은 그 다음 어떡합니까? 꽂아가지고 전기 콘센트에다가 충전하시죠? 왜요? 배터리 근본이 어디서 옵니까? 전기에서 오기 때문에 갖다 꼽아야 돼요. 그래야 재충전이 되고 배터리가 재충전이 돼야 핸드폰에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원에 갖다 꽂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오셔서 예배하러 왔을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재충전, 내 영과 내 생기가 재충전 받을 때에 리프레시,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보다도 자주 드리면 자주 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또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추악해도 매일 주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세상이 못 당합니다. 못 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아침마다 하나님과 리프레시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못 막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누가 좋아진다고요? 내가 좋습니다. 내가 영과 육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런 일들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내 오리지널과 분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재충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베네핏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배자가 나아가올 때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의 블레싱,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예배자의 정체성을 공고히 시켜줍니다.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철학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철학 시간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 철학의 역사가 수천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당연히 영원히 그러다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예배하러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만드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잊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내 정체성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언제나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도 모든 것이 될 수 있고요, 자녀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걱정하고 자녀도 아버지가 아프거나 힘들면 걱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되어 있는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가 예배할 때마다 이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세상 어디 가도 그건 변함이 없어.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대단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불러요? 불러요? 안 불러요? 진짜요? 못 부르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직도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가 아주 어린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아버지를 안 부르고 뭐 남 보듯이 부르면 되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아저씨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그건 아주 귀싸대기 맞을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하셔야지 어디 남보듯이 우리 친구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 my father.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아빠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아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2번씩이나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신다. 이 아빠는 언제 부르죠? 아이들이 어릴 때 아주 아빠에 대한 그 아빠 무릎에서 칭칭 감겨돌 때 그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뭐라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유 내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빠라 그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로 따져볼까요? 하나님 몇 살인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머리가 허예도 얘야 그럴 정도로 우리는 어린애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빠라는 말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라는 말은 쉽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막 그래라도 부르십시다. 아버지라고도 못 불렀다는 사람은요 오늘부터 부르세요. 안 부르면은 마치 하나님을 남을 대하듯 하나님은 나를 아들과 딸로 보고 대우는데 나는 마치 남을 대하듯 옆집 아저씨 보듯이 하면은 그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그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아버지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두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내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만만한 토끼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 사자 같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깨를 추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위축되어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정면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것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언제 가장 기쁘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자랑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렇죠? 자식이 어디 가서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나 우리 아버지 별로야.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살지 않고야.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아버지가 죽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친구가 얘기하는데 뭐라 합니까? 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를 못 주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둘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싱, 복을 베푸는 것은 뭐냐? 예배자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켜줍니다. 영적으로 재무장시켜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그의 부리는 영들이 이 세상에서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예배 때마다 영적으로 재무장시키는데 두 가지로 재무장시켜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잊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령님과 함께 있다, 동행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셨습니까? 매 순간 인식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 수시로 감사하고 고맙고 성령님께 여러분 문제를, 지혜를 구했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제가 물어보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많이 얘기할 겁니다. 왜?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야 물을까 말까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습관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묻질 않아요. 묻질 않아. 성령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와 동행하는 걸 포기하고 그것이 잘못되어 갑니까? No.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여건이 있어도 성령은 나와 동행하십니까? 아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니까 네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성령님과 물어가면서 성령님을 활용하라고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이다. 네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네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 성령님께 물어라. 그분과 대화해라.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이죠.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안 충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쭉 뭔가 기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매일 성령 충만은 영적 윤활유와 같습니다. 아침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fill up 하라는 거죠. fill up, 꽉 채우라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가서 내가 뭘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성령이여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셔서 어디서든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게 하는 그 생각이 들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요, 성령님의 실체를 내가 경험합니다. 오, 살아계시는구나. 아까 제가 간증 들었죠? 기도하니까 주일날 막 확 보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성령님 안 살아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경험하면은 부인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은사가 뭐 조그만한 건 어떤 거나 상관없이 그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활용할 때에 내 삶 속에 성령이 살아계신 걸 내가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동중학교 모든 성도 교우들은 은사가 뭔가 모르게 하나씩은 있기를 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제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다 꽝이죠. 여러분이 당사자가 기도하셔야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늘 24시간 동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이요, 예배자에게 준 영적 재무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날로 팍 쓰러집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하나 영적으로 재무장시키면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거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하고는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영적 재무장으로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너무나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의 몰입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세상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만한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교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 중에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긴급한 거 먼저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일부러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딱딱 나오던데 이분은 어떻게 오늘 꿀 드셨어요? 여러분 긴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요, 긴급하게 보였던 게 긴급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것이 싹 물러가는 경우예요. 왜요? 상황은 언제나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먼저죠.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너무 허무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오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예수 믿는 분 아니세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 장례식을 해달라 해서 장례식 집례를 제가 했습니다. 하는데 그 오빠의 와이프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의 올케가 그 시신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게 우는 내용이 뭐냐, 우리 남편은 이민 온 지 22년 됐는데 22년 동안 그저 일밖에 몰랐다는 거죠. 오로지 일. 그래서 지금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와가지고 20년 동안 일밖에 몰라. 하나도 한 게 없이 그냥 죽으라 하고 일만 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는 거죠. 너무너무 억울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합니다. 일은 좀 내가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 재무장의 블레싱, 축복이에요.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에 좀 참여하세요. 우리 교회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알긴 아세요? 아마 모르는 분이 태반일 거예요. 왜냐? 제가 참여하는 분이 몇 분인가 보거든요. 제가 어디 교회 밖에 나가서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쪽팔려가지고 제가 얘기 못해요.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 보면 막 교회 목사님들이 막 몇 분이 그냥 준비해서 뭐 몇 클래스가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걸 제가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면서 보면요, 저건 아닌데 저 목사님들이 저렇게 수고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어째 참여하시는 분 저밖에 없냐? 우리 영동중앙회 교인들 다 어디 갔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요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경에 무지하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런 소리 듣습니까? 매주 예배하면서 성경에서는, 성경의 부분에서 내가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해야지요. 성경에 대해서는 막 묵묵부답, 막 이단에 오면 도망가기 바쁘고. 여러분, 신천지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성경 잘 아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의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가십시오. 이 세상에 모든 예배자가 영적 재무장이 필요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재무장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고 승승장구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배하고 주시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가 끊겼다가 됐다가 끊겼다가 딱 그 상태에 있는 애매모호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해요. 성의서 들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 일주일 할 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안 온 거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뭐 이 시간 골프 치러 가는 분 있고 뭐 있겠죠. 놀러 가고 뭐 해외로 좋습니다. 그런 분에 비하면 100번 낫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는 자주 드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배를 등한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놓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예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무지하고 방탕한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의 진수가 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4장 뒤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여인이 급변하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자신 있게. 제가 이번 6월 달에 5주간에 걸쳐서 왜? 라는 시리즈로 5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 5편의 설교는 성도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 이 5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 5가지의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왜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가? 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 설교가 유튜브에 다 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보질 못했는데 여러분, 필요하다면 또 보셨어요.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개 숙일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인
답게 살 수 있는 5가지를 늘 든든히 주머니 속에 넣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쏠 수 있는 화살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